오늘 10월 15일입니다. 10월 중순이에요. 참 빠르죠? 세월 빠릅니다. 그 토요일은 주제를 정해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회수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하면은 뭐 저는 조회수가 극히 작습니다만 그나마 어떤 게 좀 많은가 봤더니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열처녀 다섯처녀예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서 열처녀 다섯처녀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열처녀 다섯처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때 그들은 지금 눈이 닫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나마 지금 현재 유대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잘 아셔요. 저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은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1500년 빠르죠. 십자가 이전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게 첫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파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 내가 남편이었을지라도, 뭐 호세아서, 에레미야에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정혼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런데 첫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들이 어긴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신이 직접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고자 왔는데 그것은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 이제 그러면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눈이 닫혀 있잖아요. 현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현재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정령 이스라엘은 없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런데 그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청년들은 환상하고 늙은이는 태어나며 크고 두려운 날에. 그랬을 때 거기서 열처녀 중에 다섯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고귀한 신분입니다. 주님의 한 처녀, 한 남편의 한 처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귀한 참 소중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저 열처녀나 다섯처녀에 우리를 비하시키지 않도록 말씀을 잘 알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에 비하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열처녀 다섯처녀는 신부 친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부인 사람이 우리가 신부 친구라고 하면 쓰겠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신랑 신부가 영광을 받는데 신부 친구가 영광 받나요? 우리를 신부 친구라고만 쓰겠어요? 말씀을 쭉 보겠는데 먼저 그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가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개역성경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혼인 누구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혼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혼인잔치를 이 땅에 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리하지 않으며 마지막에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하객들을.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오라 하니까 다 핑계를 대죠. 응? 여기 나오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름에 초대받은 자를 이렇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로 하였으나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풍습에 이스라엘은 7일이에요. 7일 동안
7일이에요. 한 방에서 기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동거를 하는 거죠. 신랑 신부가. 한 방에서 동거를 하고 난 뒤에 7일 후에 나와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합쳤으니까 혼인식으로 봐야죠. 애들 말로 얼레 꼴레리 남자 여자가 같이 잠을 잤어요. 혼인식을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혼인 잔치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혼인 잔치부터 하고 나서 신혼여행 혼인식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반대다고.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이 풍습이에요. 그러면 7일은 말하는 게 뭐예요? 7일은 이거 7년 환란이에요. 계시록 7년 환란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한 대혼란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방에서 이불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우리 신부로서. 그랬다가 7년 환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7일의 혼인식, 주님과 한 방에 있어요. 이따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인데, 이때 땅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결혼식에서 오실 때 열처녀가 기다리잖아. 잔치에 참여하려고. 또 하객들을 모으잖아. 여기는 지금 하객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이걸 잘 아셔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 뭔 여기서 신부단장을 하고 여기서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어. 성령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까지 기름등불 어디가 사러 다녀? 25절 1절 그때는 어느 때예요? 이때.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예요. 신랑은 하나 오는데 왜 열처녀가 마중 올라가? 신부 친구들이죠.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의 영이에요. 자기 영이 변화가 되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많이 하면. 그러면서 그때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저는 수십 년 전에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 안 받았어? 뭐 가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없잖아. 성령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없잖아. 그때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5절에도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어디서 와? 하늘에서 오잖아, 땅이. 이에 그 처녀들이라고 그랬잖아. 처녀들이 자기 등불을 손질할세. 자기 영, 자기를 추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뭐예요? 이 지구상의 절반이 죽잖아. 유대인들도 절반 이상이 죽어요. 그래서 들어간 자, 안 들어간 자,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여행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 와서 이제 상급을 주는 거야. 다니엘서에 지혜로운 자를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그게 구약이잖아, 다니엘서. 이거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이에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저하고 구약 신약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것도 처음 듣는 분이 있는 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때부터가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 다 이루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이전에는 율법이요. 율법이 지배했어, 이스라엘한테. 근데 이후에는 은혜란 말이야.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기부터 쓰여 있어. 예수님의 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썼잖아. 공생애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년기도 나와 있잖아. 여기는 33년이야. 이건 구약이었어,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 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머물러 올라가셨어. 신약은 40일만 살으셨어, 예수님이.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다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계시해 준 거지.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돼. 여기다가 마태복음 1장에 여기를 갖다가 마태복음 1장을 여기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신약이라고 하니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그래. 마태복음 27장부터가 신약이야. 여기는 구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구약시대.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다는 말까? 구약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께 십자가에 붙여줄. 여기서는 먼저 이것만,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신약이에요.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그런 것들은 구약이잖아. 유대인들에 관한 기록, 유대인들에 관한 1차적으로 수신자가 구약이야. 우리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서 신약이 우선 우리한테 직접 적용을 하고 구약은 배움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면 지금 보잖아요. 뭐 헌법도 보고 경제학도 보고 또 아니면은 뭐 민법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이건 현재에 관한 법이야. 현재 이건 실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됐건 누가 됐건. 근데 국사를 보잖아. 국사는 뭐 되려고 봐? 국사 갖다가 지금 실용할 거야? 조선시대 거 갖다 끌어다 할 거야? 배움을 위하여 국사를 또. 이 정부 이전에 어떠했는가? 구약은 그런 개념이에요. 배움을 위하여 우리한테 쓰여진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또 12장 35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등불을 타게 하면서 36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야. 여기서 이건 결혼식이야. 혼인식. 이건 잔치야. 잔치를 하러 올 때. 38절.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왔을 때.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바울이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숨겨라. 왜 질투를 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어 있어. 나도 베냐민 지파요. 나도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십자가를. 근데 그러니까 질투나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해 질투하는 이는 내가 너희를, 우리 신약성도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다. 짠짜자잔. 신랑도 하나 신부도 하나야. 근데 뭔 우스가 이거 열처녀요. 이게 한 처녀라고 나와 있잖아. 우리는 누구자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이에요.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때 올라가 봤더니, 요한이 가봤더니 벌써 요한보다 빨리 온 사람이 있어. 24 장로가 딱 앉아있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네.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14만 4천보다 먼저 노래를 불러. 14만 4천보다. 14만 4천은 이 사람들한테 배워서 노래를 불러. 뭐라고 불러? 5장 보니까 그들이 24장로란 건 내가 왜 얘기를 해놨어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24장로였어.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2장 9절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야. 이제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제사장인 거 그랬으나 그래서 우리가 24장로인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알잖아. 24장로가 고백을 해, 노래를 하잖아. 그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책을 봉인을 열기 합당하시다. 주께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70억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렸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장 9절 틀려요? 응?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자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됐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그건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가 보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죠?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와 함께 오는 자가 뭐예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아까 24장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우리는 천사를 심판한다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배임 받은 자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환란 기간에, 대환란 기간에 육륜일표 받지 않아서 저 그리스도와 절하지 않아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목이 베었는데 이들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서 다시 부활을 해서 땅에 오는데 이들은 흰무리들이에요. 이들이 흰무리들은 통치권만 갖고 있는데 우리는 통치권과 심판권과 같이 갖고 있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우리예요. 우리 시편 봅시다. 시편. 시편 45편. 자, 14절. 그녀가 수놓은, 여기 왕이죠. 왕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13절. 왕에 따른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금으로 이루었다. 그녀가 수고나온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의 동료 처녀. 보죠. 그녀는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는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 있잖아요. 동료 처녀가 누구예요? 이거 10처녀잖아. 5처녀. 왕께로 인도되리니.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호세아서 2장 9절 볼까요? 이 장 19절.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언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궁의를 너와 정언. 여기는 어디예요? 호세아서예요. 구약이에요. 잘 보시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안 믿어져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첫 언약인데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리나. 이것은 지금 뭐예요? 이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거네요. 31절에. 여기 이 언약. 31절부터 있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어느 대환란 후에 내가 천년왕국을 앞두고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첫 언약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첫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새 상속 언약을 줬어요. 이거 십자가 보혈을 믿으라예요. 새 상속 언약. 그런데 이들도 유대인들 가서는 이것을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서는 새 언약을 줍니다. 새 언약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태어나면 주의 영을 임하면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우리가 관한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의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라. 됐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환란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이게 이제 신비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그 속중심부에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하나님의 아내. 근데 우리 신약 시대를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아내는 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죠. 여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서. 그런데 이삭은 누구예요? 리브가하고 결혼했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는데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였구나. 하나님의 아내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아내는 우리구나. 됐어요? 아가서 봅시다. 아가서 6장 9절이에요. 자, 나의 비둘기. 여기 보니까 거기서 읽어드릴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친척들이에요. 왕비 후궁은 친척들. 친척들. 결혼식장에 가면 친척들 있잖아요. 처음에 가면은 신랑 신부만 사진 찍고 나서 또 친구분들 오세요 해놓고 또 다 가족들 찍고, 가족들부터 먼저 찍나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처녀는 많잖아, 열처녀. 그게 우리라고? 어떻게 신부를 갖다가 저 들러리로 온 신부 친구라고 그래? 그게 오늘 한국교회잖아. 왜? 유대인이거든. 열처녀, 다섯처녀는. 근데 유대인하고 크리스찬을 나눌지 몰라. 이건 유대인이에요. 여기는 유대인.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유대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 헬라인, 저 이교도들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저 안상홍이가 그걸 이름을 가져가 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교회. 에크레시아.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저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다. 셋으로 나눠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셋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란 것이 주고받고가 아니라 라이틀리 디바이드. 말씀을 딱 쪼개라니까. 딱 쪼개. 빵을 쪼개듯이.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내 거. 유대인에게 한 말인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일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 그 다음에 신약은 우리. 그러나 지옥 갈 자들에게 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다수가 이방인, 믿지 않은 것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아가서 6장을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6장 9절 10절. 8절에 왕비 60명, 후궁이 80명, 처녀는 수도 없이 많아. 이건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단 말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하나뿐이다니까.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여기는 자로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열처녀들이. 참으로 왕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리이다. 왕비 후궁은 먼저 얘기할게요. 왕비는 누구다고?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생기기 전에 아담부터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잖아. 유대인들이. 그러면 야곱이나 아까 말한 대로 이삭이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들은 왕후라고 그래요. 왕후. 또 후궁은 누구라고 하냐면 여기 저 후궁. 후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아까 수르바냐의 여인 또 백부장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걸 후궁이라고 그래요.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처녀는 아까 들러리 유대인들 그들은 수도 없이 많으나 아까 우리는 하나뿐이로다.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기 가서 한번 볼까요? 아까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32절이에요.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 우리죠. 에클레시아 우리.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되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위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딱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 교회단 말이야. 우리 남편이단 말이야. 우리는 아내고. 그런데 너희 살면서 아내 남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 이건 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21장 9절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신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는 해결됐죠. 신랑 신부 신랑 옆에서 짠짜자잔 짠짜 아까 7일간 이불 속에서 한 방에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친구는 누구냐? 아까 신부 친구는 나왔죠. 신부 친구는 10처녀 5처녀 신부 친구 유대인들. 그러면 신랑 친구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29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앵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청취 기록을 보니까 많더라고 이게. 그래서 또 제 건 유튜브는 또 영상을 또 안 올려주잖아.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상기. 근데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지금 자기들이 10처녀 5처녀 알고 있고 신부단장 한다고 그러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기분 나쁘세요? 정신 나갔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죠.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지 그런즉 나의 기쁨이 성취되었느니라. 요거 뭐예요? 신랑의 친구가 누구요? 요한. 27절 요한이 응답하되 하늘에서 17절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 일을 납비해 선생님과 함께 요단과 건너게 싶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그런데 요한이 뭐예요? 친구.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 근데 그가 신랑 친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요한은 신랑 친구. 그러니까 구약성도. 구약성도죠? 그건 신랑 친구야. 율법 아래 있어서 구약성도. 그럼 해결됐네? 그림을 좀 지울까요? 성경을 자 보세요. 말씀을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하고 뿌리가 있냐 없냐예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이 하는데 말씀 위에 지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다가도 성당으로 가버리고 신천지로 가버리고 예수 믿다가도 불신자로 남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었지 참. 이 말씀은 제대로 하려란 말이에요. 아까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내가 우리라고 부를게요. 신랑 신부. 그러면 아까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신랑 친구는 요한. 이 말은 뭐예요? 구약성도.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성도. 그러면 신부 친구는 누구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믿지 않을 그 뭐예요? 7년 환란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 중에 10처녀 중에 5처녀. 5처녀가 돼요. 신부예요. 신부의 친구야.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왕비들, 가족들. 왕비는 누구다고? 모세를 비롯해서 율법 시대 이전에 노아 이후에 율법 시대 이전 뭐 이걸 또 아담 이후라도 봐도 돼요.
아담 이후에. 율법 시대 구원받은 자들. 그러면 누구예요? 이것도 왕후라는 게 있어요. 왕후. 후궁들. 자, 왕비 말고 후궁. 후궁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구약시대 율법 밖에 있었던 자. 율법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 비유대인. 여기는 유대인이 생기기 이전. 됐죠? 왕비, 후궁, 신랑, 신부, 신랑 친구, 신부 친구. 하객이 남았네, 하객이. 여기 하객이 남았어. 하객이 누군가?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아까 대충 그 느낌으로 알겠죠? 아까 에베소서 3장 15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온 가족이라고 그랬잖아.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 가족들이란 왕비 후궁이란 말이야. 온 가족들. 유대인 중심이잖아. 우리 크리스찬 또. 근데 온 가족. 율법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율법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서 수르벤이야. 아니면 저기 백부장, 이방인들. 온 가족이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나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이들은 율법 이전 시대 사람들.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10체인데 5체는 해드렸어요. 하객이단 말이야, 하객이. 자, 하객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넘어서 나옵니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도망가라. 지금까지 없었던, 이스라엘에 없었던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4장입니다. 근데 25장에 가서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려는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열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자기가 등불을 가져가되 신랑이 오는 것을 맞으러 온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해치는 소리가 나다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하니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 10절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천년왕국 그랬더니 우리에게 열어줬었더니 끝나버렸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 봤더니 14절부터는 뭐예요?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정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 이제 상급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를 우리 크리스찬의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면 심판석, 건초나 지푸라기. 근데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상급을 주는 건데 왜? 그 이유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 유대인들은 다 달란트가 달라. 근데 우리는 한 문화씩을 다 주잖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이렇게 받잖아. 그거 해놨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잖아. 천년왕국을. 양과 염소를. 그러면서 갈래잖아. 양과 염소를. 그런데 이들 양으로 분리된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 어느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줬고 어느 때 우리가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 형제,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건 어느 때?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666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 절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도망 다니야요. 근데 그들에게 뭐 지금 같으면 헬기로 가서 물도 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적십자가 하듯이 뭐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받았더니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이들은 예수 믿는 자다. 주여 주여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냥 여러분 알기 쉽게, 아니? 나 윤석열 대통령 안 찍었다니까? 안 찍었는데 내가 대통령님 하잖아. 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도 예수님이 쫙 하고 내려버리셨어, 왕으로. 그러니까 그때서는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몰랐다고 그러잖아. 내가 언제 예수님을 또 먹을 것을 줬습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야. 민족 가운데 여기 나오잖아. 32절 31절 사람의 아들이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아까 이 무리들이 다 왕궁, 왕비, 후궁, 친구들 이 다 내려올 때, 이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자기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앞에 보여놓고 땅에, 우리는 공중에 들림 받았잖아. 부활해서 올라가 버렸잖아. 우리 말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갈른다는 얘기. 뭘 우리를 양과 염소로 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열처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객이 나오잖아. 하객은. 그러면서 마태복음 그 앞번에 가서 봅시다. 22장 가봅시다. 22장. 자, 예수께서 응답하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왕국은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왕인데 초대를 하잖아. 초대를 하는데 18절에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 잔치는,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식이 아니라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는지 큰 길로 만나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혼인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객이에요. 그럼 초대받은 자들. 이제 그렇게 볼 거냐. 근데 이것을 내가 딱 칼로 베듯이 그렇게는 안 봅니다. 칼로 베듯이 안 보는 것이, 자, 이게 지금 전제가 혼인식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할게요. 우리말로. 결혼식이 있고 피로연이 있습니다. 피로연. 우리도 자, 그러면 결혼식이 공중에 있고 피로연은 어디가 있냐? 제가 관점에서는 천년왕국, 이 땅이 피로연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킹제임스 진영의 목사님들은 결혼식과 피로연을 다 하늘로 봐버려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땅에서 열처녀가 맞아들이고, 이런 하늘에서 이런 개념이라면 이것이 열처녀, 다섯처녀가 이 땅이 아니고 심지어 이걸 14만 4천으로 보자는 얘기도 있어요. 14만 4천은 유대인이 하니까 14만 4천으로 보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열처녀, 다섯처녀 중에서는 자기 의지로 자기가 기름등불을, 자기 영이 깨어나서 기름등불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14만 4천을 정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또 맞질 않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열처녀를, 다섯처녀를 14만 4천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 하객을 뭘로 보냐?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 그들을 갖다 하객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객으로 보면은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전부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전부 영적인 존재죠. 어떻게? 예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야. 몸을 가졌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졌어. 이 부류야.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졌는데 이들은 천사야. 이들은 다 천사야. 이들은 전부 천사예요. 하늘에서 오니까 천사가 되면은 여기도 천사가 돼야 할 거 아니야. 흰무리도 천사니까. 흰무리도 천사면은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로 도망갔다 온 사람들을 뭘로 볼 거예요? 3년 반 동안 도망갔다 들어오는 사람 있지 않아? 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여기서 빼버려? 근데 비유가 마태복음에 같이 비유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비유에서는 뭐예요? 열처녀와 하객들, 그들을 같이 묶어서 지금 비유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집은 안 해요.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틀렸던 얘기는 안 해, 나한테.
이제 내 자존심을 안 건들려고 자꾸 목사님 주석 좀 보세요. 나한테 그래. 주석도 보고 그 얘기는 뭐야? 자기들 의견을 좀 보란 얘기잖아. 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라고 강론을 해? 그 사람들 거 뭐라고 목사 한 명이 더 필요가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물론 뭐 이게 구원 가지고는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봤을 때 아까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보니까 자 8절부터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와 향내를 풍겨오니 그들은 그것들을 왕을 즐겁게 합니다.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보니까 아가서 4장 14절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 모든 유향, 모략, 알로에, 으뜸과는 향료 이런 거 나오면서 7장 됐습니다. 이런 건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왕이에요. 근데 왕은 예수님은 좀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호화로운 모습. 9절 왕의 종기와 여인들 가운데는 왕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들에 따라서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꼭이고 왕의 오른쪽이에요. 왕들의 땅은 뭐 후궁, 왕비는 여기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13절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새광한 금으로 이루어졌다. 아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영화로운 옷을 입었잖아. 그녀가 14절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열처녀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열처녀 다섯처는 우리 아니다는 거. 어떻게 봐도 성경을 오늘 그걸 아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 시편의 45편에 있는 이들은 누군가. 또 아가서 6장에 있는 아가서 6장에 보니까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왕비 후궁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제가 지난번에 강론을 했어요. 그래 왕비 후궁도 변화먹고 이것도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구약성도 요한이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 나는 신랑이 친구라고. 구약성도는 다 신랑이 친구예요. 율법 아래 있었던 그런데 여기 이때는 앞으로 신부 친구가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열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론이 아까 열처녀를 갖다가 14만 4천을 보자고 그러더라고. 누가 또 14만 4천을 보자고 그러면 열처녀는 뭐예요? 자기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데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데 그걸 그렇게 될까? 또 혼인식을 마치고 문맥으로는 땅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7년 환란 전반기에 우리 상급잔치를 하고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급잔치를 하고 7년 환란 말미에 흰무리들이 있으니까 흰무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14만 4천은 어떻게 흰물보다 훨씬 빠르게 전 3년 반 마치고 환란 중간에 올라가 버리는데 그것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막 나만 일방적으로 내가 막 100% 정현수 목사가 옳습니다 하는 건데 하지 않고 저보다 또 킹제임스 형이 저보다 먼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특히 제가 또 그러잖아요.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비유는 오직 그것도 또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해요. 우리한테도 비유로 된 것처럼 그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서 또 이게 많이 구독을 많이 했더라고 이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뭐 고집은 안 해요. 제 강론을 막 100% 고집은 않고 또 이것이 막 이것 가지고 2단 3단 나눌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결론은 뭐예요? 딱 하나 기억하실까? 오늘 건질 건 뭐예요? 절대 우리는 열처녀가 아니구나. 열처녀 다섯처녀 아니구나. 아까 우리는 한처녀구나.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귀해?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모략과 그런 귀한 단장을 하시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까 한처녀. 근데 열처녀가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시겠잖아요. 단지
지엽적이죠. 지엽적이죠. 여기는 딱 뚜렷해. 아, 이거는 신랑 친구. 여기는 신랑, 신부, 후궁, 왕비 이런 것에 대해. 근데 여기를 갖다가 분명히 열처녀는 맞아요. 열처녀, 다섯처녀. 근데 이걸 14만 4천으로 보자는 견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하객은 아까 육체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체로. 여기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오는데, 하객이 되었을 때는 사람, 지금 생식기 다 가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왔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에 도망갔다 온 자들 있죠. 3년 반에. 그들은 어떻게 볼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그냥 육체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이거 하객을 갖다가 뭘로 보자고 그러냐면, 여기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그렇게 보자고 그러더라고. 이걸 전부 영적인 것으로만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건 어떤 전제가 있어야요? 피로연이 하늘에서 있다고 봐야지. 피로연이 하늘에 있다는 걸 전제로 봐야지. 하늘에서 이 사건이 있다고 봐야지. 지금 이해하세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데 아까 마태복음 읽어보면 결혼식에서 올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결혼식은 하늘에 두름 꽁꽁 하늘에 있고, 근데 이들이 따라와서 이들이 따라온단 말이야.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피로연,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빠뜨린 거 있는가 한번 볼게요. 시편 45편 14절 한번 더 읽읍시다. 14절. 자, 아까 9절에 뭐예요? 8절부터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향료를 풍기며 그들이 그것을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이 모략, 알로에, 계피 이런 걸 보면은 왕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데, 그러면서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니 그분, 왕은 주신이라 됐죠? 그런데 이제 아까 12절에 막 두로의 딸이 나고 예물을 갖고 오고 어디 갖고 오는데, 이것은 후궁 왕후들. 근데 14절,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동료 처녀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식은 이것에 대한 설명은, 특히 마태복음 설명, 시편 이 설명은 밑에 와서 이렇게 하는다. 그러면서 이 기준점이 뭐냐면요,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이잖아.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설명인데 여기서 도망갔다 오네 그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도망갔다 와서 살 건데.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헷갈릴까 봐서. 결혼식은 하늘에서 있고 땅에 와서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렇게 해서 그러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단지 또 이것 가지고 너무 홍합하셔 하지 마세요. 질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100%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으면 서로 피곤하니까. 단지 우리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의 하나뿐인 아내다, 이런 놀라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열처녀 다섯처녀 절대 아니에요. 열처녀 다섯처녀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이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두면은 딱 하나, 이 시간에 우리가 열처녀 아니구나, 다섯처녀 아니구나, 그럼 쓸데없는 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속에 푹 빠져서 오라 은혜로다, 그런, 주님께서 내 신랑이라는 거. 주님께서 내 신랑인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 처녀총각 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냥 신랑 신부만 있으면, 숟가락만 있으면 필요 없었어, 다른 조건이. 지금 자동차도 뭣도 있고 뭣도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